구원상담 7번 구원의 방법 이사야 38장 17절 말씀.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 죄값이 너무나 커서 정말 내게 큰 고통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진정한 평안과 큰 기쁨이 넘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어떻게 마련해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지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옥이지요. 이 지옥에 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려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그 많은 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본문 말씀에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큰 죄, 작은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원죄, 자범죄, 무거운 죄, 가벼운 죄, 주홍 같은 죄, 진홍 같은 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던지셨어요. 그런데 왜 등 뒤에 던지셨을까요? 다시는 지옥 갈 모든 죄를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으셔서 예수님의 등 뒤에 던지셨지요. 보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처벌해야지요. 그래서 다시는 기억지도 않으시고 보고 싶지도 않으셔서 등 뒤에 던지셨다고 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벽하게 지옥 갈 모든 죄를 해결하셨어요. 이제부터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마귀 따라간 것이 큰 허물이고 큰 실수지요. 로마서 1장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마음의 주인을 바꾼 것이 우리의 큰 실수였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악한 마귀로 주인을 바꾼 것은 가장 최고로 큰 실수한 거 맞지요? 창세기 3장 5절을 현대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오히려 그 열매를 따먹기만 하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그렇게 되면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 일인 줄 분간할 수가 있게 되지.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이지. 하나님도 이걸 아시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거야.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그렇게 근사하게 보일 수가 없었다. 또 그 열매도 어찌나 탐스럽게 열렸던지 먹음직스럽기까지 하였다. 그 열매를 따먹으면 금방이라도 영리해질 것 같이 보였다. 그래서 여자는 손을 내밀어 그 열매를 따먹었다. 또 그 열매를 따서 자기와 한 몸이 된 남자에게도 주었다. 이렇게 두 사람이 그 열매를 따먹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몸을 가렸다.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 듣고 따먹었는데 그 결과 하나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옷이 벗어질 줄 알게 되어 몹시 두려워했지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구약에서 죄의 표적을 빗나가다, 실패하다, 벗어나다, 위반하다, 불법, 잘못, 반역하다, 잘못을 범하다, 길에서 빗나가다, 악한, 불의, 부정, 무법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허물이고 실수인데 그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해 주셨어요. 도말은 발라서 가리는 것을 말해요. 지저분한 벽에 페인트 칠하면 깨끗하게 가려지지요. 그렇게 허물을 가리고 다시는 그 허물을 기억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 내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모든 허물은 우리가 해결할 필요가 없지요. 또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않으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처벌해서 영영이 헤어지고 싶지 않으셔서 자신의 생명값을 주고 내 모든 허물을 덮으신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기 때문에 내 모든 죄 허물을 기억지 않으신 거예요.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받으세요. 이사야 44장 22절 말씀.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빽빽한 구름같이 자욱한 안개같이 많다고 하셨지요? 그 정도로 죄가 많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요? 이렇게 많은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모든 허물을 하나님께서 이미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자욱한 안개에 사라짐같이 전부 도말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겠지요? 본문 말씀에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구속은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속박 상태에서 풀려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에서 이미 2000년 전에 해방시켜 주셨으니까 이제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세요. 히브리서 10장 9절 말씀.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여기서 내가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서 첫 것은 율법이고 둘째 것은 믿음의 법,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해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라 지옥 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첫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을 세우려 오신 거예요. 법은 법으로 이기지요. 새 법은 무조건 살리는 법이에요. 누구나 이 법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새 법을 어떻게 세우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 새 법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세우셨지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거룩한 경지에 이룰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해 죄의 값을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거룩하게 하셨어요. 이것을 믿으면 누구나 이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 누구만큼 거룩할까요?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거룩해져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만큼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이 거룩한 선물을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이 둘째 법은 무조건 살리는 법이고 천국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 믿음의 법, 은혜의 법이라고 해요. 히브리서 10장 11절 말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구약의 제사장들은 왜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을까요? 우리와 똑같이 같은 죄를 매일 지으니까 매일 서서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 제사를 드려도 날마다 짓고 있는 죄를 영원히 없게는 못하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드린 제사는 얼만큼 효력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가전제품의 수명은 몇 년이 갈까요? 10년을 좌우한다고 하지요. 그럼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몇 년 동안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드린 제사는
영원한 제사라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거예요. 과거죄, 현재죄, 미래의 죄까지, 그리고 큰 죄, 작은 죄 할 것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끝내주셨고 전부 탕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고 마침표가 되어 주셨어요. 이제 이 진짜 예수님을 믿으세요.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후는 언제를 말할까요?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영원한 제사로 영원히 해결한 후를 말해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일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여서 죽고 지옥 가게 한 마귀를 말하지요. 이 마귀가 결국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되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왜 그때까지 기다리실까요? 지금 한 명이라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받으라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겠지요. 다음은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구원 받는 날이고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고 지금이 기회예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여기서 저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께서 몸을 들여 한 제물이 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셨어요. 이 거룩하게 하신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가전제품은 얼마나 보정해 주나요? 1년이지요. 길면 2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거룩하게 하신 효력은 얼마나 될까요? 영원히 온전하다고 보장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확실한 보증서를 받았습니까? 정말 그것이 정확한 것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이 항상 변함없는 우리의 확실한 보증서지요. 예수님께서 주신 진짜 보증서를 직접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15절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 증거는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나요? 성령께서 하셨지요. 히브리서 10장 16절 말씀.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셨는데 여기서 그날 후는 언제를 말씀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후로 뭐라고 약속하셨나요?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로운 약속을 기록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지요. 불법을 행한 모든 것도 다시는 기억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기억하지 않으셔요.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죄를 기억지 않으신 것은 용서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번 용서하신 것은 다시 그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고 하셨지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세요? 정말 마음으로 아멘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깝지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은 거룩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담대한 확신을 얻었습니까? 정말 겁도 없이 천국에 들어갈 용기는 어디서 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을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여기서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천국 가는 길이지요. 휘장은 성전 안에 있는 커튼을 말해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는 커튼이에요. 이 휘장이 이제 한짝 열려 있어서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 길은 천국 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이에요. 어떻게 성소 휘장이 열려져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휘장은 곧 예수님의 육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1절 말씀.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제사장 중에 큰 제사장이 있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대제사장으로 일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큰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뿌리면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마음에 뿌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생수 되시는 예수님께서 몸을 맑은 물로 깨끗하게 씻겨주셔요. 우리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그 단지에 봄을 담았어요. 그때부터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단지에 꿀을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지금부터 거룩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나는 그때부터 무슨 단지가 될까요? 거룩한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내 마음은 참마음이 되고 지옥갈 모든 죄를 전부 탕감해 주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신포도주는 모략을 탄 마취제를 말해요. 통증 완화제를 제수들에게 마시게 해서 고통을 덜어주려고 마련한 거예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 예언되었는데 이제 다 응답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고 하셨지요.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반드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오셨지요.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인가요? 죄로부터 구원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신 벌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나요?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확실하게 증명하셨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이루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는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으로 범한 죄로 지옥 가지 않아요. 큰 죄, 작은 죄도 상관없고 원죄, 자본 죄도 상관없어요. 윤리, 도덕도 상관없고 철학도 신학도 상관없어요. 이제 지옥 갈 죄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8번 결심.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결심은 할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굳게 정한 것을 말하지요. 마음을 먹었다, 마음에서 결정했다 하는 것이 결심이에요.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누가 은혜를 베푸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지요.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도와주셨어요. 지금은 어느 때인가요? 은혜 받을 만한 때지요. 그러면 어떻게 결심해야 될까요? 구원의 은혜를 받기로 결심해야겠지요. 참 잘하셨어요. 사도행전 11장 18절 말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회개에는 관계 회복의 회개가 있고 생명 얻는 회개가 있어요. 회개의 뜻은 돌아가다, 돌이키다의 뜻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돌아오는 걸까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생명 얻는 회개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구원받는 회개, 제사함 받는 회개, 멸망하지 않는 회개라고도 해요. 다 같은 거예요. 이 생명 얻는 회개는 일생에 딱 한 번 있어요. 생활 속에 날마다 짓는 죄는 관계 회복을 위한 회개이기 때문에 생명 얻는 회개와는 구분하셔야 돼요. 유대인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어요. 그러면 누가 이 생명 얻는 회개를 제일 먼저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해야지요. 우리 모두 생명 얻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겠지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침례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졌으면 십자가에 함께 죽은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다 같이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이지요. 이것이 믿어진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할까요? 산 것을 말할까요? 죽은 것을 말하지요. 그러면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면 죄 있는 나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실까요? 오직 예수님이 계시지요.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져야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침례를 받아야겠지요. 침례도 받고 제사함도 받아야지요. 그러면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은 예수님의 영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은 각각 받는 거예요. 이것은 대신 받는 거 없어요. 각각 침례도 받고 각각 제사함도 받고 각각 성령님도 받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늘나라 선물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오늘 각각 이 선물 받아서 책으로 수집하는 주인공 되세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은 언제일까요?
죄 없이 함을 받은 날, 지옥 갈 모든 죄가 없어진 날이에요. 유쾌하게 되는 날은 정말 즐겁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기쁜 날이지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죄 없이 함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믿음의 차이예요. 선을 많이 했느냐 악을 많이 했느냐의 차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로 제사함을 받은 날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날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 제사함의 은혜를 믿음으로 꼭 받으세요. 시편 7편 11절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하셨나요?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왜 매일 분노하신다고 하셨을까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셨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 매일 분노하고 계셔요. 시편 7편 12절 말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만약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향해 지금 칼을 갈고 계시고 활을 쏘려고 이미 활을 당기고 계셔요. 시편 7편 13절 말씀.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우리 주위에는 죽일 기계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화살에는 불이 붙은 것으로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 화살에 맞으면 죽을 뿐만 아니라 불에 타겠지요. 교통사고가 나거나 걸어가다가 위에서 물건이 떨어져도 맞으면 죽게 되고 또 땅이 갑자기 무너져서 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요. 싱크홀은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큰 우박이 떨어져 그렇게 해도 죽을 수 있고 장어비에 쓸려 떠내려가도 죽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일 자라고 하셨는데 내연모기에 물리거나 전염병에 감염되거나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고집 부리지 말고 이렇게 기회 주셨을 때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겠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골든타임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시인하는 것은 인정하는 것을 뜻해요. 지금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의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셔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천국에서 살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먼저 반드시 시인해야겠지요. 한 번 시인은 영혼을 좌우해요.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만약에 아직도 고집부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인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돼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을 믿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생수원의 서울교회 식구들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고 영접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자세히 상고해 보도록 해요. 9번 영접. 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가 누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나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지요? 이 문은 어떤 문일까요? 우리 마음에는 문도 있고 의자도 있어요. 이 문은 내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문이에요. 그리고 교회에도 문이 있지요. 다 같이 찬양.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계셔요.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문을 열어드려야지요. 문을 얼마만큼 열어드려야 할까요? 활짝 열어드려야지요. 그래요. 근데 의자에 누가 앉아있네요. 예수님
앉을 주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아직도 앉아 있으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않으셔요?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종의 자리로 완전히 내려가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모셔야 들어오셔야. 본문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이 음성을 듣고 믿어졌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믿어져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요. 본문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럼 어디 갈 수 있을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너무나 신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요.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지요.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엄청난 권세를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우리나라 성씨 종류가 몇 개나 될까요? 많아요. 2000년 통계청 인구조사 기준에 의하면 288개가 된대요. 최고 많은 성씨가 김씨, 이씨, 박씨, 채씨, 정씨라고 해요. 이 중에는 왕족도 있고 학자의 집안도 있고 장인의 집안도 있고 운동하는 집안도 있고 음악하는 집안도 있고 기술자 집안도 있고 의사 집안도 있고 요리 전문가 집안도 있고 예술가 집안도 있고 연예계 집안도 있고 각층의 집안들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이런 사람의 형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은우,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고양이지요. 하준이, 사슴이 있어요. 사슴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럼 그 새끼는 뭐예요? 사슴이지요. 체린이, 혜든이, 캥거루가 있어요. 캥거루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러면 그 새끼는 뭐예요? 캥거루지요. 주원이,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사람이지요. 하음이, 하나님께서 아기를 낳으셨어요. 그 아기는 뭐예요? 하나님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형통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지 상고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썩지 아니할 씨, 항상 살아있는 말씀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의 씨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가 또 하나도 없는 거룩한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시온이, 은찬이, 혜든이, 은우, 하준이, 주원이는 하늘나라 왕자가 되고 예은이, 하경이, 채린이, 하음이는 하늘나라 공주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제 여러분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이 마음에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오늘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믿어진 것은 차이가 있어요. 머리로 아는 사람은 말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자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이렇게 잘못 믿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은 것도 아니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진 사람은 절대 지옥 간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구원하신 것이 믿어진 사람은 죄가 하나도 없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다고 분명히 주장할 수 있어요. 이런 믿음만이 의에 이르게 되고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고는 많이 알고 있는데 진짜 회개할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있지요. 모든 불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왔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선악과 먹은 후에 악한 영이 들어왔을 때 모든 불의가 들어왔지요. 그래서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마음의 주인을 바꿀 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영을 따라간 모든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완전하게 깨끗이 용서하셨어요. 이제부터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지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 죄에 대하여람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회개할 죄는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자백해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짓는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잘못 믿고 있지요. 그러나 실상은 율법의 모든 죄를 이미 다 용서하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 믿어왔던 것 정말 자백해야겠지요. 지금까지 믿음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잘못된 믿음이었다고 자백할 수 있겠어요? 진짜 자백은 잘못 믿은 것을 자백해야 돼요. 이것은 모르고 날마다 짓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속아서 종교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께로 돌아오세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예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셔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의 말씀이 있기 전에 7절의 말씀이 있어요. 주원이 이 빛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가 있으려면 빛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셨지요.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신 이 예수님을 믿고 자백할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확실히 증거해 보세요. 자기 믿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이 질문에 본인의 믿음을 하나하나 기록해 보세요.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첫 번째, 본인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예, 아직 저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쓰세요. 두 번째, 본인은 날마다 짓는 죄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날마다 살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늘나라는 거룩한 나라라서 죄가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짓고 있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를 기록하시면 돼요. 3번, 본인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의 이번의 대답이 날마다 회개해요. 이렇게 답을 하는데 혹시 그렇게 답을 했으면 날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가냐는 질문이에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지옥이라고 쓰고 날마다 회개하지 않았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 천국이라고 쓰세요. 네 번째, 본인은 큰 죄 지으면 받은 구원 잃어버리나요?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네, 큰 죄 지었다고 받은 구원 잃어버리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오라고 쓰세요. 5번, 본인의 미래의 죄는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리는 과거에도 죄를 지었고 현재 삶에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 미래도 죄를 짓겠지요. 그래서 미래의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어떻게를 죄 해결을 정확하게 기록해 주세요. 6번, 본인이 자살죄 지면 어디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자살죄 지면 지옥 간다고 하지요.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지옥. 자살죄 지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간다고 믿어야 하면 천국이라고 쓰시면 돼요. 7번, 자살죄는 예수님의 보혈로도 덮을 수 없나요? 덮을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면 덮을 수 있어요.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덮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록하면 돼요. 8번, 본인이 신앙생활 하다가 타락하면 어디 가나요? 다른 사람이 타락하면은 아유 저거는 타락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본인이 그 타락한 죄를 지었으면 그러면 나는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타락한 거지. 술, 담배 안 먹다가 술, 담배 먹으면 타락한 거지. 이성적으로 문란하면 타락한 거지. 또 나쁜 짓 안 하다가 나쁜 짓 하면 타락한 거지. 여러 가지 타락하는 자기의 기준이 있겠죠, 생각이. 그래서 그 타락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본인이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타락한 상태에서 죽으면 본인은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아, 타락하면 지옥 가지요. 그렇게 믿고 있으면 지옥. 타락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9번, 본인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면 어디 가나요?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다닐 때는 천국 간다고 믿고 있고 안 다니면 당연히 지옥 가지요. 그러면 지옥이라고 쓰고 교회 안 다닌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천국이라고 기록하세요. 10번,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의 문제인가요? 행위의 문제인가요? 사람들은 몸으로 죄를 실행했을 때 그 행위를 보고 죄를 기준 삼지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살인, 간음죄를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행했을 때를 죄를 기준 삼는지 그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살인, 간음죄는 마음으로 생각만 해도 그렇게 죄를 지은 걸로 말씀하셔요. 이렇게 하면 마음이라고 기록하시고 실제로 몸으로 죄를 지었을 때 행위로 죄를 지었을 때 살인죄, 간음죄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행위라고 기록하세요. 11번,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구원이고 그래도 내가 기본적으로 어떤 선행을 하고 있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구원받아요. 이렇게 믿고 있으면 본인은 율법을 지켜서 또는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나요? 라고 했을 때 네라고 하고 율법을 지키거나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 아니요 라고 기록하세요. 12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가나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나 선교 단체에서 보면 예배 시간에 반드시 신앙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면 천국 가느냐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 믿으면 네라고 쓰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라고 믿고 있으면 아니요 라고 기록하세요.
다 기록하셨지요? 수고하셨어요. 본인이 기록한 체킹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지옥 간다고 믿고 있으면 아직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자기가 행한 것으로 지옥 간다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아직 지옥 간다고 하는 분들은 이 복음을 계속 확실히 믿어질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믿어지는 은혜가 와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온전히 믿어진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영상으로 보시는, 실시간 보시는 분들 다 손 들었지요? 확실하게 믿어진 분들은 다 같이 영접 기도해요. 다 같이 눈 감고 지금까지 저는 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저를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결해 주신 거 이 시간에 믿어졌으면 마음으로 이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시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지요? 천국은 제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데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제가 하나도 없습니까?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다 가져가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가져가셨지요. 참 잘하셨어요. 책으로 큰일 하신 거예요. 성경책 맨 앞에 오늘 날짜를 기록해 놓으세요. 구원 받은 날, 하늘나라 생일 2021년 2월 1일 월요일. 자신의 영적 생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 좋겠지요. 하늘나라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다 같이 노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